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예배 회복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또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놀라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되어진 그 성막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이 4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 휘장을 다니라. 모세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성막을 완성하니까 그 성막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는 예배. 여러분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병 고침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귀신이 쫓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속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심된 마음으로 걱정된 마음으로 병든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나갈 때는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 예배의 목적을 우리들이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진다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보이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장막은 신약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는 우리가 이런 교회 세워야지, 아니면 무슨 다윗의 장막이야,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가 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돼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다윗의 장막은 분명히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 열방 땅끝까지, 그 땅끝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곳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를,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을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은 성막하고 달랐어요. 성막은 여러분 이 지성소의 그 앞서 그 언약궤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려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어땠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노출되었어요. 그 장막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6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성막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보여지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난 이곳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니까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 좋은나무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곳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랑할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곳이 그리워요. 그것이 어디냐면, 저는 신곡동의 부영 아파트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봤어요. 저는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던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곳에서 회개 기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했고, 그거에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방언이라는 것도 받고, 집 밖을 나가지 않고 24시간 동안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조그만 방 컴퓨터 책상 그 밑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잠잘 때에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며 또한 내가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곳이 저는 그 부용 아파트예요. 요즘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 교회, 어떤 이름 있는 뭐 명품 교회라고 말하긴 하죠. 이름 있는 큰 교회, 지교회 아니면 교회가 개척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대요. 오히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은혜 가운데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를 때의 그 기도의 집으로 또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를 저는 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방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한 가지 일만 구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더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다윗의 소원은 나는 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그 주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나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라고 원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말씀 듣는 것도 있고 또 축도도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그 형식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고 그 형식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합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성막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내 머리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에서 진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기도와 같이 나오게 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더 오고 싶은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나 몰랐는데 아주 이번에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어? 나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나는 신앙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똑같이 말했어? 나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 몸과 영이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질 때 그때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바랬던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원하셨던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속에서 주님 뜨겁게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소원이 보여져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작은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전을 사모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 교회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부목사 할 때까지요,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그 주리를 들었어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가 오늘따라 늦어지는 거야?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아니 기도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그 장로교의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묵상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만 뻥긋뻥긋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탁 치더니 저도 정전도사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기도에 인도하다가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왜 통성기도하라는 통성기도 안 하냐고. 아니,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많이 있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때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아, 이 교회는 도저히 아니다. 그만둔다고 말해야 되겠구나. 아, 이거 목사님 인격이 이거 이럴 수 있는 거 어떻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통성기도 안 한다고. 아니, 통성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고 내가 묵상기도하는 건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통성기도도 저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또 말씀을 보면은 목사님 말씀 많이 배우시고 하는 거 많이 읽겠지. 물론 저는 성경을 통독을 한 10번 좀 넘게 했습니다. 많이 못했죠. 그런데 그 통독도 사실은 말씀이 재미있어 통독한 게 아니라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또 졸업시험 봐야 되니까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내게 사실은 맞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 머릿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제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난치병인 이 발작성 천식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년에 특별히 여름이 되면 이 발작성 천식이 가만히 있다가 몸이 습해지거나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이게 호흡이 안 되어지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입에 그 뿌리는 약을 뿌리지 않으면 제가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의가서 제대를 했거든요. 병장 잃어본 때. 통합병원에 가니까 나 같은 증상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있더라고. 근데 국립의료원에서 다 같이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해가지고 병원에 그 진료하는 것으로는 좀 불충분할 수 있고 또 증거가 부족하면 나중에 심사가 되면 또 비리로 이렇게 그런 어떤 의가서 제대할 때 비리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국립의료원 가라 했더니 제가 제일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질 거고 너 이걸로 죽을 수 있을 거야. 평생 조심해야 되고 너 이거 뿌리는 거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너 생명 잃을 수 있으니까 항상 놓고 다니고 여러 개 사놓고 가방에 주머니 놓고 다니라고. 그저 어딜 가면 그게 없어지면요, 만약에 제가 부산을 가요? 그럼 대전까지 왔어. 그럼 여러분들 귀찮은데 괜찮겠다고 가잖아요. 그럼 전 돌아왔어요. 왜 돌아오냐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내가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치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면서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내 이 기관차식 치유하셨구나. 그런데 그게 완전히 치유되어질 때 여러분, 제가 그걸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내가 그 질병에 치유받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내 곁에 주님이 느껴지는 것. 내가 내 방에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더 주님을 알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보다 더 갑절의 영광이 있게 달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사 퇴근하시고 나서 여러분 골방 가운데 속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3시간만 여러분 들여서 그곳에서 다윗 장막대로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세웠는지 보고 한번 이제 따라해 보세요. 응?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구나. 내가 필요한 건 많지만 내가 하나님 구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방에 딱 가잖아요.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져요.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거실에 있을 땐 그렇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압도된대도요. 영적인 것이 있대도요. 그 어떤 데는 이러잖아요. 이 교회는 기도가 쌓여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기도하는 산이 있고 또 반대로 무당이 굿하는 산이 있어요. 기도하는 산에 가면 기도가 잘 됩니다. 왜? 하나님 영광이 머문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데 이렇게 신내림 받는 산에 가면은요, 음산한 분위기가 나고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귀신 쫓아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다윗의 장막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이 주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전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면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예배, 어떤 말씀에 만족을 누리려고 내가 어떤 뭘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 교회구나.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세워지기만 하면 모세의 그 성막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골방이 다윗의 장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4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또 부흥회,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하는 곳에 임합니다. 어제 우리 간사님들한테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은혜롭대요. 너무 은혜롭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제가 제일 기뻤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더래요. 마지막 날. 그동안 좀 따돌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애에게, 친구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그동안 미워했고 너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여러분, 이게 어른이 아니라 사춘기 여러분 소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사고가 이상하잖아요. 저희도 그걸 겪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무관심한 게 누굴 것 같아요?
무관심한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사춘기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 형, 동생, 여동생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냥 동네 개 보듯 해요. 그냥 지나가고 막 무슨 따뜻한 말을 합니까? 근데 오빠가 여동생한테 가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를 축복해서 기도해. 눈물로. 저 사춘기 때 정영주 집사랑 얘기 한 번 안 했어요. 전국 읍내에서 지나가다가 날 만나서 반가운 눈으로 미소를 짓고 손 흔들면 아는 척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또 다음부터 아는 척하면 죽여버린다고. 사실 정영 집사가 나보다 몸이 커서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영광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동생들한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압도하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사고가 죽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한 달 되면, 두 달 되면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를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1년에 2번 보니 잠깐은 변한 것 같으나 그 많은 시간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1년에 2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셔서 역사했던 그때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라면 아마 이 좋은나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부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본질 회복돼야 될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구나. 따라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예, 하나님의 손 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 구하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기관지 천식도 앞서 간증했지만은 이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거 아프지? 너 이거 나을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 깨닫게 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할 것도 많지. 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내 이 질병도 남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난 사랑하기를 원해. 나 정말 주님의 영광 보고 싶어.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알아서 주십니다. 알아서 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치유하여 주시고 알아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것인데,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뭐 찬양과 경배가 없습니까? 다 있죠? 물론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 교회의 모습,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의 모습에는 찬양과 경배가 똑같이 있지만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시다.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 여기까지 봅시다.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를 섬기겠대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뭘 했습니까?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칭송과 감사와 찬양을 했대요. 그러면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아니 1시간도 아니죠? 우리 교회처럼 30분 찬양했을까요? 얼만큼 찬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24시간을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역대상 16장 37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얼만큼 찬양해야 될까요? 몇 시간이요? 예, 말씀한 사람은 24시간 동안 찬양해야 돼,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다윗의 장막 기도회라는 모임을 이제 8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 주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아,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날 때 내 이 골방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던 것처럼, 아, 우리 교회도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교회에게 준 사명이구나.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자.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저는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얼만큼? 2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주님 감동하시면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말씀 보실 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 목적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 말씀 보면은 천국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 우리 천국 가면 예배 드려요? 믿으십니까? 예, 천국 가면 예배 드려요. 얼만큼 예배 드릴까요? 주중에 한 번?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대요. 아, 처음에 이게 천국일까?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지옥보단 좀 낫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제가 한 번 입신해서 천국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눈을 감고 두 손을 감아도 그 빛이 뜨거우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히 압도되더라고요. 서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주 천국의 조그만 일부를 하나님 봤을 뿐인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심장은 얼마나 벌렁거리고 쾅쾅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주님은 아름답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 고백이 내 안에 나오는데요. 야, 이런 상태라면 내가 정말 평생을 예배드려도 힘들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그 간증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린다는데 하나도 안 좋을 것 같네. 예? 제가 초등학교 때 궁금해 6학년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진짜 천국이 좋아요?
진짜 좋지. 왜 좋아해? 그 전사님 모르는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럼 고기도 맨날 먹을 수 있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그 전사님 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답고 내 안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경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 24 장로들이 그 가운데 속에 검은 고를 들고 그리고 대접을 들고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누구의 예배였어요? 다윗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 앞으로 영원히 있을 그 천국을 바라본 거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니까,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 다윗이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보세요. 어떤 성전이 아름답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겠습니까? 다윗의 성막이 아름답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죠. 금으로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 건물만 봐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위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집을 방문하는데 한 집은 저 개천가 앞에 그냥 푸르딩딩한 그 텐트 치고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저분한데 이거 조그만데 이거 근데 의정부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주 크고 화려한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좀 위축되고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어떤 교회를, 외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갔는데, 막 파이프 오르간에 막 이렇게 막 높은 막 천장에, 전 천정 높은 게 한입니다. 천정 높은 게 제일 부러워요, 전 교회가. 우리 낮아가지고 보면은 무릎이 저절로 꿇리는 것 같아.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에 어떤 압도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천막과 같은 목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예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 저 처음에 이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정해놓고 한 사람이 하루씩 일주일에 한 3시간씩만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그 24시간이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라면, 이 좋은 나무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근데 제가 주산 알을 튕기는 거예요. 기도할 분이 한 번도, 이분만 고생 죽도록 하고 흐지부지 되겠네. 이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텐데. 전 이번에 찬양팀을 새롭게 개혁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찬양팀은 세우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먼저 공지하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잘 드리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찬양팀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물론 기회를 줄 거예요. 정말 내가 소망 가운데 다윗의 장막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소명이 있는 마음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난 그렇게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안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을 세웠어요. 막 세운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좀 좋은 나무 교회는 찬양과 기도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되어지는, 천상의 예배가 되어지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에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에 예언이 있었다? 이게 맞는 말인가?
자, 한번 말씀 봅시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더불어 아삽의 아들 중 삭불과 요셉과 드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랴와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 노래.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NIV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언. 근데 예언은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는요, 예언과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린 보통 생각하기를 중보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픈데 우리 저 사람 몸이 낫기를 우리 같이 중보기도합시다. 이게 사실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언이 부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이 부어지려면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얼굴 구하고 찬양과 경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감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제 골방에서 24시간 동안 제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나타내신 일이 무엇이냐면, 저를요 이렇게, 이거 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 들려 올리더라고요. 제 몸이 이렇게 푹 나르는 거예요. 푹 나르더니 네가 봐야 될 게 있다는 마음이 감동 주는 거. 네가 봐야 될 게 있다. 딱 봤더니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불빛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는 거예요. 마치 보리쌀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 보였어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이게 뭔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를 가까이 이렇게 보이시더니 마치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멀리 봤다 가까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의정부더라고요. 의정부에 이렇게 점들이 찍힌 곳이 보니까 절인 거예요. 저는 산 안 올라다닙니다. 저 뭐 의정부 시내 그 중간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점 찍힌 데를 제가 기억하고 의정부 역사부터 가는 곳까지 걸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점집이 있더라고요. 구글 지도로 보니까 그 산에 점 찍힌 그 원을 한 곳이, 왜 보이는 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절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뭘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의정부 위에서 기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의정부에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교회를 의정부에 세우신 목적이 그런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제가 평상시에도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걸어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주님이 더 아름다운 보기 원하고, 내가 살아계심 체험하기 원하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막 찬양하고. 근데 집사람이 그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의정부 시장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시장 쪽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제가 그냥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이거 귀로 들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감동이에요. 근데 24시간 동안 주님과 늘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생각과 그 감동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체험이 되어지거든요. 예? 기도 안 하고 무슨 생각 들고 감동이, 하나님 감동,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개개인의 삶이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동은 저는 존중하지만, 다윗의 장막 회복되지 않고 나는 그냥 생각 감동이 있다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것 같아, 이거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거리 가는데 막 그런 어떤 미혹이 여길 거리를 덮지 않게 뭘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진리가 아닌 것들로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이걸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또 여러분 600만 불 사나이 그 옛날 제 나이 때 소머즈 보신 분 있어요? 그거 보면 멀리 있는 거 뚜두두두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시장 그 사람 많은데 딱 보이는데요, 마치 딱 3번 맞거든요. 근데 포교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딱 주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도하려고 하시는구나.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고, 내 친구가 대학 동기가 올 거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탁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정말 지나가다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 대학 때 같이 동기고, 제가 대학 때 얼마나 대학 생활을 엉망으로 했고 또 이렇게 좀 존중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아는 친구였거든요. 정말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더니 좀 부부지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교회 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근데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했다는 얘기 그 친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말씀 펴고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감동심 말씀 전했더니 그 말씀 듣자마자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현영아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으니까 또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 목사님 한 달만 말씀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줬더니 날마다 막 그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몸된 교회를 또 잘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20평의 그 조그만 방에 막 8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에어컨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하나님 너무 덥다고,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성경 공부 마치고 나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오늘 기사 한 분 갈 테니까 그분 내가 보낸 거니까 그냥 잘 쓰시라고 그러시길래 좀 뭔지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날 에어컨을 가져와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에어컨에 은혜 받았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잊지 마셔야 돼요. 24시간 하나님 교통하니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필수도 무엇이냐면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성수 너 기도했더니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주 주셔. 막 무서워서 죽겠어.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예언은 살리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예언이 필수적인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선교지를 가보면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신앙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24시간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곳.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늘 주님을 예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대요. 갑자기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붙일 영혼도 누군지 가르쳐줘요. 밖에 나가면 누구를 전도할지 하나님께 보이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이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분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한 분도 제가 이렇게 하나 사역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하나님 가르쳐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다가가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픈 곳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프다고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손을 올리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픈 곳 이곳 어떻게 하시고 저 기도할 때 그 손을 얹고 기도하셨냐고.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면 예언과 중보기도가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과거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지금 다윗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 돼요. 이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알고 이걸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 100점짜리야.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좀 나아. 정말 교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실,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 예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나는 예전의 신앙 가운데 예전의 말씀 가지고 나는 이게 좋사오니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나님 원하시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다윗의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적인 중보기도가 왜 안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도 성경적 지식은 많이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개개인 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거든요. 누가 교회를 섬기고 누가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왜요? 오늘 나에게 하신 그 성령님 말씀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라 말하는데 어떻게 안 돌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가리키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며 그곳에 선교하라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라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주님 말씀이 부어지니까, 주님 하실 일들이 부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은, 그 교회들은 신기하게 학교 출신도 다른데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 만나고 다윗의 장막과 같이 다윗 장막이 회복된 성도님들은 그 주의 비전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 일 위에 쓰임 받아요. 정말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 나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와 중보기도입니다. 예, 제가 전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했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윗 장막 회복이 되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본 백성 외에 수많은 영혼들을 이 몸된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언제 세운다 말합니까?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킨다.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대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세워질 때 만국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선교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신 대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성도 교회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것인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저 하나님 나라 세울 세대로 저는 세워질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예언이 부어질 것이에요. 주님 마음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도 받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겠죠. 저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 그 하나 많아요. 선교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보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교회 우리 국장님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졸라서라도 보낼 겁니다. 왜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가 개척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지가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거든요. 그를 통해서. 왜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과 같은 천막과 같은 교회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방을 만드세요. 응? 김성욱 대표 알죠, 여러분들? 김성욱 대표가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제일 조그만 방에 가서, 저 하이마트 가서 냉장고 박스를 하나 가져왔대요. 그 박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대요. 냉장고 박스에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촌스럽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냉장고 박스 썰어다가 거기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뭔가 이렇게 넓은 자리가 아니라 막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 그 자리를 찾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 저도 찾은 곳이 컴퓨터 책상 밑에 딱 저만 들어가고 성경책 하나 피면 딱 끝이에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짓을 했구나. 근데 여러분, 아주사 부흥, 미국 LA의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던 시므온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그분은 더 심하더라고. 지금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도 박스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강대상 옆에다 박스를 갖다 놨대요. 그 목사님이 박스에다 놓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평온한 박스에서. 예배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목사님 박스 열고 나오는 날이 예배 시간이래요.
그 성도들은 목사님이 언제 나오나 근데 찬양하고 경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책 보면은요, 오보로 소방서에 여러분 신고한 건수가 굉장히 많대요. 실제로 소방서가 왔더니 불이 안 난 거야. 근데 성도들이 보기엔 불이 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불난 것처럼 보이는데 신고해 보니까 소방서가 오니까 아닌 거야. 근데 그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대고 있어요. 이 아주사 대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임재,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주사의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막 교회가 막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직분자들이 문제가 많아. 그 장로님들이겠죠.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 목사님 이렇게 성도도 많아지고 근데 목사님 좀 창피하게 박스를 가지고 놓고 기도하니까 너무 볼품이 나지 않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박스에 들고 기도하면은 새 성도가 오는데 목사님 저 박스에 들어있으면 사용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이단 아니까 무슨 목사가 박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윌리엄 시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갔어. 그럼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말씀도 똑같이 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똑같이 예배 드려도 그 가운데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 창피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다윗의 천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서 여러분 기도 골방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밀락 이지구에 또 하이마트에 또 박스 찾으러 오신 성도님들 또 몇몇이 만나서 아유 우리 집사님도 박스 구하라, 나도 구하라는데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같이 가면 창피하니까 어떤 분은 저 삼성으로 가시고 또 어떤 분은 저 금호동으로 가셔서 골고루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다윗이 정말 많은 것도 누려봤지만 하나님 빼고 난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 영광을 보는 것이 내겐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야 너 요즘 너무 어렵게 사는데 내가 너에게 물질 부어주고 싶은데 너 이런 직장 한번 가보지 않을래?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얼마나 고생했니? 치유해 주시고, 내가 저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만 있으니 네가 좀 저 영혼들에게 좀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저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2시간 거리 걸릴 걸 1시간에 가게 하셔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자마자 아멘하고 죽은 사람을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그 하나님이 말길 알아듣는 사람에게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길 알아듣는 성도가 되려면 다른 데 있잖아요. 다윗의 천막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팔 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나 이거 기도해야 돼, 집사님도 기도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 여러분만 교만해져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러다 교만 들어오면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 합쳐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이면 동일한 기도 제목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이 오늘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골방의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 구하고
응?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거기 주님을 찬양하세요. 기도할 게 없으면 한 2시간 찬양해 보세요. 주의 아름다움. 뭐 복음성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주님 사랑에 대한 노래들. 내가 아는 게 많이 없으면 테이프 들으세요. CD, 테이프 무슨 언제적 얘기야. MP3 들으세요. 목사님 그 찬양이 뭐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부어지고 그 찬양과 하느님 하신 말씀들이 들려질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일들을 이전과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